오늘 다니엘서 5장을 봉독하셨는데 다니엘서 6장까지 말씀은 6가지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들이긴 하지만 또 사실 서로 동시에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서로 연관성 있게 이 6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다 계시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었습니까? 위대한 세계의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적국 이방 국가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워낙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건동 모든 지역들을 다 제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멸망케 만든 뒤에 많은 포로들을 붙들고 성전도 물론 파괴됐죠.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는 자기 바벨론 국가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다니엘과 더불어 그 중에 몇몇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특별히 세 친구들은 그 강력한 세계 최강의 제국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거슬기까지 자기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율법 그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과 삶과 또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테이스트, 어떤 맛을 내가 추구하며 사는가라는 것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명령하였지만 그럼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입니까? 그 의미 속에서 곧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접하고 세상 것을 맛보고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런 삶은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나머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요. 세상과 타협하고 포로가 되어 살게 되어지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신앙을 부분적으로든지 또 전체적으로든지 포기하며 사는 그런 안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위대한 친구 3명은 스스로 모든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죽으면 죽겠다 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를 선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비록 채소만 먹는데도 그의 얼굴이 더 빛나게 하고 더 기름진 모습이 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최강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큰 신상을 보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머리는 검,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떠인들이 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갖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 위용에 가득 차 있던 그 신상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 발을 쳤던 돌이 이런 온 천하에 가득하여졌다. 도대체 이 위력적인 하나의 메시지, 이 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고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풀게 했더니 마침내 그것이 이방 국가들의 나라 곧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는 해석해 주었죠.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전부 다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술사, 박사, 점쟁이 모두가 다. 그래서 왕도 정말 알기를 원했고 스스로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는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그 꿈을 자기만 아는데 심지어는 자기도 그 꿈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뭔가 굉장한 인상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말하라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벙벙한 그런 꿈인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말하고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 자기의 포로에 잡힌 한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간접적으로든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머리로부터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부터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져서 메대 바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 올 것이고, 로마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두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정말 놀라고 또 깨닫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니엘 어린 소년 앞에 엎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깨닫고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어떤 면에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까지 그것을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짓을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짓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참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가치가 있지요.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요.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인 것이 뭘 닮은 모습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세우는 그 신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금이 당신이요, 당신 바벨론 제국이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이렇게 높다, 나도 여러 다른 신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다, 아마 그런 자만심,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행정관들, 장관들, 다스리는 자들,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면 그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 아마 이 신상을 자기로 빗대어서 그런 어떤 자만심을 갖고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이 극도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도록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까? 이방인의 국가를, 왕을, 그죠? 곧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도 어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알고 또 심지어 믿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상도 세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극한 대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면적으로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성경도 알고 나는 성경 말씀의 모든 되어질 일들도 앞으로 심지어는 알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건 다 믿고 있고 남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믿음을 따라 어떤 감동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삶이죠? 느부갓네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는 놀래가지고 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자만심에 가득 차서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세상과 이 제국을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닌가? 그리고는 신상을 세우게 하고 모두가 다 절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새 친구가 와가지고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뭔가 뜨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잠깐 잊었다고 할지라도 뜨끔하고 아참 그 하나님이 계셨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뜨끔한 모습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위압적이고 세력을 가진 하나의 제국의 왕으로서 그 일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말 안 들으면 뭐 볼 것도 없이 쳐서 죽여라, 불에 던져라 하면 될 거를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예?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너희가 정말 안 했느냐? 그걸 옆에서 보고했던 이 고자질했던 사람은 자기는 그러면 절을 할 때 절 안 하고 자기는 그거 보고만 있었나? 그럼 자기도 그러면 절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걸 보고 고자질을 하니까 왕이 정말 안 했느냐 불러내고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 다시 음악을 연주하면 너는 그때 즉시 경배를 하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지 않고 건너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우리를 감압적으로 붙들어서 저 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아소서. 죽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얼굴이 낯빛이 변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던져 넣어라, 불을 더 떼오라, 7배로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를 묶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니까 던지려고 한 사람이 불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되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던지려고 가까이 갔는데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던지고 나오면 자기가 죽을 건 뻔히 아니까 말.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뜨겁게 불을 태웠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떨어지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안에서 그냥 금방 타서 없어질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는데 보니까 그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이제는 포박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냥 자유롭게 막 다니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왕이 그 가까이로 다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보라. 알고 봤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죽음이 죽으리라는 그런 참으로 큰 순교적인 신앙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시고 그냥 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감싸고 그 포박을 풀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하고 간증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왜 없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요. 다니엘이 있었으면 또 더 멋지게 했을 텐데 사실, 그죠? 다니엘이 왜 없었을까?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절대로 이 사건을 몰랐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지위와 형편 속에 있었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없습니까? 아마 다니엘은 이 우상 숭배를 미연에 알고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자리를 옮겨서 아니면 그 자리 어딘가에 있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여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 친구들도 믿음이 깊고 아주 신앙의 절개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던져서 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적인 방법은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우선적인 계획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또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은 더 계획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세 친구들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요 라고 했지만 아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을 저 불 속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도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보게 하소서. 아마 더 영적으로 기뻤었으니까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그런 더 정확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경매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또 거기서 그냥 믿음을 지키고 문제 속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은 이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마치고 구원받았을 적에는 높여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서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다니엘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그런 신앙과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살도록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4장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잖아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죠? 하루는 자기가 꿈을 꾸는데 넓은 벌판 위에 두라 평지 위에 한 나무가 중앙에 있어요. 그 나무가 갑자기 자라는데 엄청나게 키를 커가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높아요. 그리고는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데 열매가 얼마나 무성하고 또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큰 나무 그늘을 만드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와서 그 열매 먹고 그늘에 쉬고 새도 깃들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자기 생각에 느낌이 오죠. 천사겠죠. 와가지고 엄청 내려오면서 소리를 하기를, 저 나무를 쳐서 가지를 빼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또 다 치고 거루터기만 남겨두고 거루터기를 그리고는 철과 놋줄로 동여매고 그리고는 7대를 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청초에, 그러니까 풀과 이슬에 젖게 하고 7대를 지난 뒤에 다시 이제는 인생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제 꿈속에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너무 강력한 꿈이니까 말이죠. 그럴 때 다시 또 다니엘이 나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바로 다니엘 해석을 통해서 그 나무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낮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꿈을 왕에게 주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의 정신이 빠지고 짐승의 정신이 들어서 그냥 들짐승같이 7대를 지나도록 당신은 이스레졌고 풀을 뜯으면서 그러면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루투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7대가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때는 당신의 나라가 새롭게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당신을 미워하는 원수에게 일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죄를 속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1년 곧 12개월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우리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로 보게 되면 그죠? 1년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꿈을 보고 난 뒤에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짐승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네 발로 땅에 기대고 그리고는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하들이 보니까 그 눈빛이 바뀌어져 있고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결국 내쫓아버린 거예요. 적시로 그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가 쫓기고 이런 들판을 헤매면서 7대가 7년인지 7주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이 문맥 관계상 보게 되면 아마 7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조금 더 반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는 짐승같이 살았어요. 손에 그냥 손톱이 3발톱까지 나오고 말. 그리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기의 생각 속에도 사람 같지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니까 말이에요. 네. 그리고 7대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때 사람의 정신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몸을 추스리고 일어서고 그리고는 어디 있느냐 신하를 부르고 신하들 보니까 왕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 그를 왕위에 앉히고 이제 왕의 권세를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하죠? 내면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의 실제는 그 본성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고 선한 자의 삶을 살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의 각오와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인성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짐승의 본성이 있다. 그죠? 사단이죠. 사단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고 자랑하고 살고 있고 괜찮은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나고 나니 다시 인성이 돌아오는 것을 이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게 4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5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너의 마음을 깨어나서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고 정말로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정말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깨어나는 거죠. 이걸 계속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깨어나는 듯 그냥 해도 두 번째 꿈을 꾸고 어떻게 끝났는데 이 사람이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건이 5장에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뻘 되는 왕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왕의 부친, 나의 부친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딸의 결혼한 사위의 자식이 이 벨사살이니까 이 왕으로 치면 외손자가 되죠. 너무 빨라요? 저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빠르지 않아요? 그죠? 외손자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을 하자 치면 혈통으로 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뭐 혈육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딸을 통해서 이 혈통을 이어받았던 그러니까 나의 부친 나의 뭐 이렇게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었었죠. 근데 벨사살이 언제 통치했느냐 이 고증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BC 550년부터 그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그 외할아버지가 언제까지 바벨론을 통치했느냐? 40여 년을 했는데 562년까지 다스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12년밖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외손주인 벨사살 왕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다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 들었고 심지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여하튼 간에 이 벨사살 왕이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꿈 이야기,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하는 얘기, 또 짐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고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과 또 다른 하위 왕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칭송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모독이죠. 거기다가 그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 성전에 있는 그런 잔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그 위한 준비된 그 잔들을 술을 채워서 자기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사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자기 외할아버지를 통하여 보게 하셨고 자기보다 더 위대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처럼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이런 신성모독을 자행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감히 이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을 먹고 있는 그때에 오늘 봉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벽, 이 회칠한 벽에 그냥 손이 탁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부바르신. 아마 그 손의 모습만 봐도 벌써 이것이 심각한 어떤 사건이고 좋지 않은 징조라는 것을 다 느꼈던 거예요. 어떤 경고고 심판이고 어떤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손가락만 보고 글 쓰는 것만 보고 다리가 둘둘둘 떨리고 막 물이 부닥치면서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경고냐,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이 일이 있기 전에 알았던 태우, 정확하게 그 태우가 자기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의 왕비 중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여하튼 태우니까 정말로 근접해서 그 있었던 사건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여 두려워 마시고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영이 가득 차 있고 거룩한 신들이 그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그를 불렀어요. 다니엘 불렀습니다.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가 그 사로잡힌 다니엘이냐? 이 일을 좀 알게 하라. 네가 만약 이 일을 알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목걸이를 주고 그리고는 왕의 그냥 셋째 치리자로서 온 세상과 제국에 너를 높이겠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상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이미 벌써 마음이 깊이 상해져. 오히려 다니엘은 분노하는 그런 아마 음성으로 왕일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에게 지적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당신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심판하신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쭉 말씀한 뒤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사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규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제국의 왕인 왕 앞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불순한 이런 말로 대답할 수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당장 끌려가서 죽을 그런 형편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왕에게 불순한 태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냥 자기 자신을 누르고 그가 입으로 약속한 상을 그에게 주었고 억지로라도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끼우고 그리고 그를 높여 주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남아 사랑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억지로 그를 높여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합니까?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바사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5장 30절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하필 그 일이 있었는 그날 밤에 죽게 된 것이 또한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사 군대가 그날 밤에 쳐들어온 것이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레슨,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명한 영적 어떤 레슨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적어도 12개월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받았었어요.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외손주 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바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때로서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나라를 벌써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곧 너희 나라가 망할 때가 오는데 망하게 되면 다시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얼마나 겸손하게 또 얼마나 하나님을 또한 참으로 경외하면서 사는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한 번 기회를 줘서 하여튼 두 번째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가 끝났고 그 외손주된 두 번째 사람으로서 그 왕위를 이어받는 벨사살 왕은 처음서부터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적시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사 연합군, 바사 군대가 여러분 어쩌다가 그날 밤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언제 올까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울에 재고 계신 거예요. 메네라는 말은 수를 세웠다, 수를 세웠다, 그죠?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수를 세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데겔은 저울에 제어 보았다, 함량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딱 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바르신. 니는 바르신, 우는 엔드란 말이고 바르신은 이제는 이게 베레스 앞뒤에 나오죠. 베레스 나누어 디바이드 한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졌다라고 글을 탁 손을 쓰시고 그 글을 쓰자마자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의 영적 원리와 또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다리오와 또한 진짜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진짜 실세의 왕인 황제인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이 고레스는 이 다리오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 속에서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매네매네 되길 우발하신 계산하고 재고 계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얘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시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알아요.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아멘 해놓고 잊어버려요. 또 잠깐 생각나면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그러고는 또 잊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신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은 항상 자리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건망증은 큰 문제는 아니고 치매가 문제가 되죠.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하면 그건 건망증이고 아예 뭐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그건 치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면 그건 건망증이고 그 자동차 열쇠를 보고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 이제 이건 치매인 거죠.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그것은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도 이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건 치매라는 얘기예요.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그래서 못 찾고 있으면 그것은 건망증이고 찾아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치매고 그것을 찾아다가 아들에게 갖다 준 사람은 그것은 중증 치매고 여러분 아무리 치매라고 할지라도 잊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설령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갖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실감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급해요. 그 일로 맞추어졌어요. 그죠?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놀라운 예시와 또한 예언이 있긴 하지만 그 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내고 또 깨달아가고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또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